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대국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들은 다 하셨나요? 저도 회원가입을 했는데 앞으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주신 부분은 우파의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갖은 야욕들을 다 부리겠구나, 이것이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종북 좌파들, 주사파들, 우파의 탈을 쓴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킬까. 그리고 3월 1일 그 안까지 많은 또 이들이 또 계략을 꾸미고 분열을 시키고 분탕질과 서로 이간시키는 그런 일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왔고, 3월 1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힘을 합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계략을 꾸밀 것이다.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갖은 야욕을 부릴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기도할 때 왔기 때문에 절대로 분열되지도 말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지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려드리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게 영적 싸움인지 이게 무슨 싸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구나. 제가 이것을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인본적으로 좀 가르쳐놔서 영적인 부분들에서 너무 무지하게 지금 왔구나. 참 아쉽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요한계시록 그런 시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모든 것이 그 영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반모섬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요한계시록도 다 생각하고 짐승의 표도 박아도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주의 종들도 있고, 참 문제가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어제 제가 올려드린 그런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대형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니던 대형교회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고, 이번에 무릎을 꿇고 이 정부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형 교회들이 왜 말을 안 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그들은 건물과 물질이 우선이기에 벙어리 개가 되었다, 패역하고 완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차라리 은혜가 안 되면 교인들이 깨달을 텐데 은혜가 계속되니 성도들도 주의 종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구남선이 돼야 되는데 유람선이 된 교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2019년도에 제가 새벽기도 때 큰 군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른손이 번쩍 올라가 있는데 군인이 얼마나 이렇게 큰지 오른손을 번쩍 올린 그런 군인을 보여주시는데,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나?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싸움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데 엄청난 영적 전쟁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것이 환상으로 보였어요.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셨어요. 바닷물이 시퍼런 물들이 막 넘실넘실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2015년 그때 그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막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다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행동으로 우리가 또 이 몸으로 직접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었고 우리가 직접 그렇게 또 행동을 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도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멜렉 족속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사파, 추종자들, 또 우파의 탈을 쓴 악의 세력들, 종북 좌파들, 붉은 물줄기들, 그들 엄청나게 우리가 성벽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전방에서 싸워주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방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교인들끼리 교제도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좀 평탄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방에서 싸우는 사랑제일교회 같은 교회들이 없다면 외쳐주시는 그런 분들이 또 안 계시다면 한국은 벌써 장악이 되어서 교회들은 다 불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요즘 한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계속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계속 오히려 저렇게 전방에서 싸워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 교회들에 대해서 또 물자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렇게 외쳐주시는 분들, 정가은 목사님 같이 이렇게 또 외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나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들이 그렇게 불타는 교회가 없고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한국도 벌써 장악이 됐겠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19년 6월 8일부터 정가은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좀 시작을 하셨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다. 그런데 내가 정가은 목사를 세워서 저렇게 외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그런데 대형교회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부피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게 해주신 그런 부분들 어찌됐든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은 것이지요. 말을 하자면. 그러면 이럴 때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또 외쳐주고 또 많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성벽이 돼서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돼서 그렇지만 앞으로 엄청난
그런 쓰나미가 밀려온다면 그 유람선,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호처럼 수장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세월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어떤 분이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푹 빠진 그런 교회들, 정부와 하나가 된 그런 교회들,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도 저렇게 수장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는데, 뱃머리가 세월호 그 수장돼서 뱃머리만 올라와 있을 때 그 엄마들이 부두에서 그 자녀들 어떻게 뭐 구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발을 텅텅텅 구르고 막 울부짖고 그런 모습에서 주님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TV로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이 저렇단다, 내 마음이 저 엄마들과 같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많이 아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희생을 치르시고 영적 치열한 전투를 그 전방에서 싸워주시는 그런 분들, 교회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 전해드리면서 모든 것은 물론 우리가 앱도 중요합니다. 대국분 그 앱 회원 가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첫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법칙은 내 말이 곧 권세요 법이기 때문이다. 법이다. 이 말씀 해주셨고, 이 말씀은 언제 해주셨냐면 제가 한교안 대표 그분에 대해서 기도 드릴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권력에 그 욕심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금식 기도 한교안 대표 이분이 하실 때 나의 뜻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많은 분들이 뭐 대통령으로 세워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가?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많은 부분 그 부분에서 좀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것을 대통령이 되게 해준다라고 착각을 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죠. 알게 됐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 한교안 대표가 그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가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정가은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죠.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 말을 듣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정가은 목사님, 그러니까 정가은 목사에 대한 그 말을 듣고 가면 안 된다. 한교안 대표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교안 대표는 정가은 목사님에 대해서 완전히 애면을 했다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정가은 목사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구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야 되죠. 뭐 장로가 됐든 안수 집사가 됐든 주의 종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 이런 부분 뭐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여쭈을 때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법칙은 내 말이 곧 건세요 법이기 때문이다. 승리는 내가 주는 것이다. 나의 말을 순종하고 가야지 거기에 승리의 깃발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그때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해서 대통령이 된다, 또 이런 부분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그분이 어떻게든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또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가 되셨던 분이죠.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던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주실 때 하나님 말에 잘 순종해서 가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나. 그리고 대형교회는 왜 또 그렇게 크게 덩치가 크게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교인들 많이 오게 해주셨나. 이런 부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된다고 착각을 하고 유유자적하고 유람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앞에서 막 치열하게 싸워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주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3단이다, 2단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고마운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CC, WEA, NCCK 하나님 배도에 있고 배반한 그런 자들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기 엄마 아버지를 길러주고 또 낳아주고 길러준 그 희생을 치르신 그런 부모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돈으로 바꿔 먹었다는 것입니다. 팔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성벽이 돼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더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편으로 뜻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통에 자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말을 잘 좀 듣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지. 조금 성장했다고 자기 멋대로 다니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또 존경할 줄 알고 잘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발로 밟고 제가 그런 동영상도 올려드렸죠. 개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부분도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그런 자들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 제가 전해드립니다. 얼마나 그 개들이 주인을 잘 따릅니까? 개보다도 못한 그런 자들 되면 안 된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